추석 연휴는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처갓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추석마다 1년에 한 번씩 추석마다 제주도에 가게 됩니다. 부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보통 이제 운전을 제가 이제 하고 다니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또 아이들도 함께 저희 가족 다 태우고 차를 빌려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름들도 그렇고 뭐 기후 조건도 여기와는 달라서 바로 전까지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이 풍경들을 참 너무 감격하면서 사실 갈 때마다 제주도가 참 멋진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말들이 우리가 자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어디에 말이 있다더라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어도 가다 보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야지대에 사실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완주나 이런 쪽을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이 수평선이 있죠.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도 멋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언덕바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또 초록색 이 빛으로 이렇게 초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서 좁은 차 안에 그 어머님 아버님 함께 모시고 가고 또 아이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엄청 시끄럽습니다. 요즘 입들이 많이 발달을 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나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음들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렇게 초원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잠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초원 위에 말이나 뭐 혹은 뭐 양이나 어디 동물원에 가더라도 이 그런 곳에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 혹은 평안한 그런 느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처음으로 외웠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항상 외웠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처음 외웠던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그 제 모교의 이 주보에 보통 주보에 사파가 들어가죠. 그 사파가 항상 예수님께서 이 푸른 초원에 지팡이를 딱 이렇게 짚고 계시고 서 계시면 뒤에 이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그 그림을 보게 되고 또 뒤에 걸려 있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외우는 말씀도 그렇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항상 읽을 때마다 넓고 푸른 초원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었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이기는 한데 아마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참 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기도 했지만 벌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누군가 한 명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같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그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릎 꿇고 올라가서 두 손을 들어라라는 이런 하나 그 선생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 자꾸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귀에 붙여라라고 하는 호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진짜 너무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너무 심하면 너무 아이들이 뭐 떠든 게 심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좀 벌을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오면 한 교시 내내 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계속 벌을 받던 그런 날. 제가 기억나는 그 한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 한 교시 내내 팔에 이 팔을 들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마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자주 보던 영화가 홍콩 영화들이었거든요. 홍콩 영화를 보면 이렇게 무술 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단련을 하는데 막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를 수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머릿속에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머릿속에 이 무술 고수가 이 고통을 이겨낼 때 막 머릿속에 펼쳐지는 풍경들이 막 초원인 거예요.
초원에 막 염소들, 사슴들이 막 뛰놀고 물이 막 졸졸 흐르고 이런 장면을 고통 가운데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잘 이겨냈던 그 영화의 장면이 갑자기 제가 팔을 이렇게 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거다. 이게 있으면 내가 이 팔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작되는 그걸 막 떠올리니까 머릿속에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막 양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뭐 사슴도 곁들여 보고요. 막 물이 이렇게 흐르는 장면들을 기억을 해보니까 좀 덜 아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그 후로 이 벌을 받을 때마다 항상 시편 23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좀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팔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벌을 계속 받을 때마다 그러다 본 이런 걸 떠올리는 그 습관이 이 군대까지 갔어요. 군대에서도 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아마 저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고 치유하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평안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시편, 이 내용을 하나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곱씹어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너무나 평화로운 천국 같은 내용들이 펼쳐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뒤에 따라오는 4절과 6절 말씀은 사실 다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살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 뒤의 내용을 지금 앞에 있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읽다 보니까 그냥 함께 긍정적으로 읽히면서 넘어가는 것뿐이지 내용 자체만 보자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이후에 있는 4절 이하의 내용에는 사실 이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외웠다 보니까 이 문자적으로 외우니까 이 좀 무섭지가 않게 느껴졌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모든 게 다 최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시 번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낭떠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해함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어떤 막 산에 비탈길, 더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갈 곳이 없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거기에 지금 추격자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고 만족했던 것과 지금 여기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면서 버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5절에 가면 더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 건 맞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한 것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날 좀 살려주세요,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원수가 목전에 있다. 성전까지 도망을 왔는데 원수가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 깊은 곳까지 원수가 따라와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에 따르면 제단 뿔을 붙들면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이와 비슷하게 생긴 이 사각형 제단 위에 이 뿔이 4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 뿔을 붙드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 거기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가 도망을 가서 솔로몬에게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거기에 적혀 있죠. 이 시편 23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그 제단의 뿔을 잡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성전까지 쫓아와서 그 앞에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제단 뿔을 붙들어서 겨우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 3절까지는 조금의 위협이나 어두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에 눕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상황이 전혀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1에서 3절까지의 평화로운 그 모습보다는 4절 이하에 있는 암울한 상황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인생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의 위협으로 제단의 뿔을 잡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도 이 벌 받을 때 제가 팔이 아파서 시편 23편을 떠올렸던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푸른 초장을 그리면서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던 거죠. 이 시편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3편을 둘로 나눈다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또 4절에서 6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2절과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똑같이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표현이 이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분명 여호와가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잘 어울리죠. 목자가 앞에 있고 뒤에 양떼들이 이끌림을 당해서 가는 그 모습,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양을 칠 때 그 목동이 뒤에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전통이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그런데 예전에 미국 영화를 저도 보면 양떼는 아니어도 이게 소떼를 막 카우보이들이 몰 때 앞에서 끌고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막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목동들이 앞에서 이끄는 방식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는 바로 그런 목자를 이 시인이 떠올리면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맨 앞에 서서 앞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위험한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맹수들을 미리 물리쳐서 쫓아내시고 또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맨 앞에 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이스라엘 목자와 양떼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아까의 인도하심, 이끌고 가심과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른대요. 따르리니. 제가 영어 성경을 봐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따라오신다는 표현이 여기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만약 1절에서 3절까지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4절 이하에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현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앞서 가시면서 위험과 고난을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바램에 불과하죠. 현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만 밟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곳을 통과해야 될 뿐 아니라 어쩌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같은 골짜기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가셔서 모든 위험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길에 들어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 먼저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셨으면서 왜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 내가 이 함정에 빠질 것을 앞에서 미리 보셨으면서 왜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지? 나를 노리는 맹수들을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원수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치는데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던 거야? 우리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른 현실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주는 이 시편 23편의 백미는 오히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칼이 목에 다다른 지성소 제단 뿔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티게 하시는, 따라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끈질기게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시편 23편의 백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는 있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고난길을 다 피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쁜 것 보지 마, 험한 길 가지 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택한 길들,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가는 그 길들, 앞서 가시면 우리가 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뭘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택한 길들을 뒤에서 함께 보시면서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 시편 23편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전히 현실은 고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시인도 현실이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기억해보면 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참 위태위태하죠.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이 자전거를 가르칠 때 그때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잘 나고 있는데 보통 아이가 먼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그 뒤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붙들고 뛰는데 그 손 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볼 때도 계속 놓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이제 몰래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에 놓는 게 얼마나 그게 손이 잘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이 좀 여러모로 이 아이가 아직 지금 부족한데 분명히 넘어질 것 같은데
이리저리 다 쓸릴 것 같은데, 피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이 손을 놓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발 자전거를 앞에서 끌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좋은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좋은 길로 이 앞에서 끌어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혼자 달릴 때 어려운 길을 만나 넘어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 넘어지더라도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붙들면서 같이 뛰어다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도 이것은 참 큰 어려움이죠. 넘어지기가 너무 싫고 혼자 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아빠가 혹은 엄마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무섭지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좋은 길만 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는 모든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현실적인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많은 고비와 골짜기들을 꿋꿋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